갈라디아서 3장 1절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소서. 대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응답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뭘 지키라 쌓고 행위를 바르게 하고 율법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응답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신득의, 무슨 말 같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잘 믿어야 하는 것이다. 자꾸 뭘 지키라 쌓는 것은 그건 율법이에요. 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고난주간의 첫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을 잘 믿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잘 바라보고 밝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참된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잠깐 고난이 있어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코로나 재앙 위기 때에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교회도 많고 어리석은 목사도 많고 그래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겠습니까? 마귀가 꾀가지고 유혹하는 자가 우리를 꼬여가지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십자가 떠나가 버리면은 저주 재앙을 못 벗어나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받을 저주 재앙을 다 대속해 주셨는데 십자가 없으면 그건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십자가 없으니까 수치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왜 버림을 받아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일 때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땀과 눈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피 없이는 구원도 사랑이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피가 마음 문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항상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주 재앙도 이기고 모든 사단도 이기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에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참 길이 나쁘고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 너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려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뱀이 물어요. 왜 불뱀이냐? 그 뱀이 그 독사가 물어뜨리면 몸이 불덩이 같은 거 죽은다니까요. 그리고 막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아휴,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뭘로 만들어라?
놋구리, 이것은 코로나군이 붙어도 금방 없어져 본다 그러던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놋뱀을 높이 매달아 놓으니까요, 뱀에게 물린 자 금방 막 죽어가다가도, 몸덩어리가 불덩어리 같이 되어서 죽어가다가도 놋뱀만 쳐다보면 살아나 버려요. 어떤 고집센 인간이 뭐 저게 쳐다본다고 산다냐, 그냥 뒤집어버려. 그래서 그냥 어리석기가 하염없어. 진짜 미련한 것이지 그게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 길을 만들어줬는데도 고집부고 죽으면 그냥 뭐 돌아가셨다 그럴까? 간 거지 그냥. 이 놋뱀 언약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우리 사탄이 역사하고 저주 재앙이 많고 죄가 많아도 멸망을 받고 지옥 아랫물에 들어가야 할 사람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뱀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막 죄와 이 사단에 매여서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그냥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쳐다봐야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온 몸에 독이 꽉 퍼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물려 있을까요? 사탄에게 우리는 잡혀가지고 온 몸에 이 사단의 독, 지옥의 독, 죄와 저주의 독이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이 우리 영육간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단, 죄, 저주, 불신앙이 너무 많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구나. 죄, 저주 가운데 빠져 살았구나. 내가 사탄에게 매여서 올무 함정 틀에 빠져 있구나. 사실 지금도 올무 함정 틀에 안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언약 주시고 용서합니다.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니까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니까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앙시대에 진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를 죄인이라 쌌냐?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데 죄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설교의 한 8, 90%는 전부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 지킬 것이 계산하기 좋게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럼 몇 점이에요? 빵점? 아니요, 저주요. 한 가지 죄값이 저주요. 100시간 지켜야 되는데 99시간 99분 아니구나. 59분 지키고 1분 못 지켰어. 몇 점? 거의 완벽하죠? 근데 1분 못 지킨 죄값이 저주라니까요. 율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저주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율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저주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율법 사상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상이에요? 빨리 대답해요. 율법이야, 복음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아까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삭을 받아야 돼요. 공짜가 없다니까? 근데 그 죄의 삭은 내가 받든지 아니면 내 대신 그 죄의 저주를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의 삭을 받으면 그것도 다 저주받아 지고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당연하게 우리 죄의 삭을 대신 받아주시는 구속주가 있어요. 대신 받아주는 대속자가 계셔요. 속량하신 분이 계셔요. 내 죄의 기업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내 죄의 기업을 다 가져가시는데 그 기업이 십자가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좀 예수 좀 믿다 보면 십자가 없어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요, 미련한 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으면 그대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밝히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밝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희미해진 거예요? 진짜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서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그 집이 성전이 되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승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면 주보 순서가 좀 바꿔졌어요. 저 밑에 게 주로 올라왔습니다. 율법은 언약을 주신 후 430년 만에 나타난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언제 나왔어요? 아브라함 죽은 후에 아브라함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 율법이 약속을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대답하세요. 율법이 복음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하나님 주신 언약이 복음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체질이 돼버린 거야. 이 광야 가면서 자꾸 우상 섬기고 범죄하면서 율법이 저주 가운데 자꾸 이게 저주 가운데 사탄이 종노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초등교사라고 나왔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 맞아요. 이걸 다시 번역을 하려면 초등교사가 아니고 영아부 교사를 하든지 영태아부 교사라고 했는데 초등부는 머리 다 클 대로 거꾸르는데 저는 몽학선생한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서당에 다녔거든요. 서당에 가면은 아직 뭔 말인가도 모르는데 서당에 가면은 그 영태아부 유치부 가르치는 선생님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하고요. 천고 이를 명이요 지우 초목생이라고. 천지지간 만물중에 유인이 그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때 배우는 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아동교육이 참 그리 중요해요.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몽학 꿈꾸면서 배운다고 몽학선생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당은 없고 자기 집에서 노예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학식 있고 잘난 노예가 있겠잖아요. 어디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거나 빚을 못 갚아갖고 노예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 율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은 암만 똑똑해도 뭐이죠? 똑똑해도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이 배우는 학생은 그 집 아들이야. 아들이 높아, 종이 높아. 그래서 몽학 선생은 노예 임시교사 하다가 이 배우는 아이가 장성하면 다시 신분이 회복돼가지고 아들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율법은 몽학 선생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종의 종로로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종로로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뭐인데? 아들인데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아들의 옷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인데 자꾸 종으로 살려고 그래요. 종으로요. 진짜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딱 율법 체질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은 마귀 족이 돼가지고요. 종로라는 게 딱 체질이 돼 있어요. 이게 율법도 종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저주 사망이요. 그리스도 때까지 임시로 있는 것이다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있으면 고린도서 15장 56절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뒤에서부터 봐봐요.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하고 율법으로 가버리면 그 율법의 권능 사망에 쏘는 것에 쏘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도 나는 죄를 지어서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응답 축복 못 받아 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그 사상이 율법 사상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복음 언약을 말 않고 자꾸 바르게 살려 착하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사상이야. 그 사람은 이 율법의 사망에 쏘는 죄의 저주에서 사탄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12절 다시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살게 돼 있어요? 죄의 저주 가운데서 사망 권세 가운데서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다.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살겠다. 주님이 내가 받을 죄의 저주 재앙을 다 대속해 주셨다. 용서하셨다. 눈같이 덮으셨다. 내가 죄 많고 정말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십자가 없으면 저주자에 그대로 따라오니까 나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읽어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은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천사들은 심부름꾼이다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는 지금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하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
그래, 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니까. 난 죄인이구나. 난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후로는 모든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 죄, 저주, 재앙, 십자가 앞에 가져가 보면 다 해방이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저주, 재앙, 율법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딱 나가버리면 2번,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가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가 자랑스럽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얼마든지 주시는 약속과 사랑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실감이 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하고 좀 밖에 나가자. 밤에, 별이 찬란한 밤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별들을 좀 쳐다봐라. 요새 별들 쳐다본 일 있습니까? 쳐다봐라. 저 별을 셀 수 있겠냐? 못 쉬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편만하고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사랑스럽게 참 별빛 아래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이라도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아멘 하지? 아멘 안 하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원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주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방패와 상급을 주셔요.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는 길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 사랑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는 이번에 참요 새롭게 깊이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십자가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나에게까지 전달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13절 14절 한번 보시세요. 제가 두 절을 딱 대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되어 있는 자라. 그래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거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13절 뭘 통해서?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린 자 저주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고 완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이 줄치는 거 이방인들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뺐고, 그 다음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는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성령 충만도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통해서요. 좀 복잡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복이 다시 누구한테 전달돼요? 우리에게 전달돼요.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복이 전달돼갖고 그 아브라함 십자가 복이 누구한테 더 전달되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참 성경은요 오묘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어서요. 마음이 바빴어요.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십자가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찾아오셔요? 그 예수님이 뭐가 우리들이야?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바빠. 누구한테 갔다가? 아브라함한테 갔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없다. 아브라함도 잘못한 건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당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바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의롭다를 받은 것처럼 너도 잘못한 건 많이 있고 죄가 많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으로 살면 망해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릅시다. 시간 많이 갔는데 중국의 코로나 발병을 맨 처음 알린 중국 우한의 의사 리원양, 이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것을 보니까 거의 시던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상제 하나님을 찾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 편지 가짜라고 막 소문을 냈어요.
중국 공산당이 우한 지역에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을 막 기어코 가짜로 만들어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볼 때 이 원양, 이 의사,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 그래서 이 코로나 군 발견해갖고 이거 빨리 처리하려면 큰 재앙이 닥친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니까 이 중국 경찰이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조사를 해가지고 갖다 가두어 보니까요. 자기 자신도 34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한 구절만 올리면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 따뜻한 지뢰인데 눈 올 일이 없는데요. 이게 시예요.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이 글을 썼어요. 저는 이 원양 의사가 참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의사로서 그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갖고 이렇게 순교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짠하고 우리도 죽어도 핍박에 와도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는 십자가의 용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사는 자랑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백하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와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